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그 애굽 사람 죽이고 그게 탄로가 나고 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과 결혼하여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또 양도 치는 기업도 얻고 그래서 그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삶에 만족하면서 또 그 삶에 길들여져 가면서 그렇게 사는 때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이제 그 모세를 부릅니다. 엄청나는데 하나님이 그 뜬금없이 잘 살고 있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고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난 이제 그냥 이 목동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비이고 자식 키우고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싫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삶,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는 거 자기가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서웠거든요. 위험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냥 편안한 삶에 여기서 살다가 그냥 자식들 손주 보고 그리고 때 되어서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히 살다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 그냥 이렇게 미디안에서 그냥 아들 딸 놓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우리가 며칠 전에도 공부했지만 모세는 너만 구원하려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은 그냥 그저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좀 잘 돼서 가정 좀 안정하고 아이들 원 없이 교육시키고 또 뭐 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잘 사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지니까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을 하게 되니까 그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나라, 민족, 역사, 또 하나님, 소명, 그거 아이고 저 못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모세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십자가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각자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꼭 목사만 뭐 소명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 밥 벌어먹고 집 사고 편히 살라고 그냥 미디안에서 그냥 목동 노릇하면서 그냥 살라고 주신 게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은 소명입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그 제사장 노릇하듯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직업인데 우리는 그 직업적인 소명을 자꾸 외면합니다. 난 돈 벌어서 그냥 좋은 집 사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달성하는 대로 사는데 그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도 힘들어도 무거워 보여도 우리는 늘 소명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행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냥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잘 키워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처자식과 함께 그냥 편히 사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손주들을 낳았을 때, 그놈들은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내가 나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내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큼 귀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요. 함석원 선생님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건 늘 잊지 않고 삽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77년도에 그 시를 들었는데요. 그 시를 듣는 순간 우리 친구 하나가, 그때 캐나다에 있던 친구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그런 친구였거든요. 돌아와서 그 시를 베껴다가 타이핑해서 카나다에 있던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때 결혼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을 텐데 우리 아내가 보고 웃었어요. 이 양반들 연애하네. 제가 무슨 동성애자 아닌데. 그냥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럴 만한 친구였어요. 지금 그럴 만한 친구가 저한테 몇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그 이상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는 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요. 사람은 또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나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데 윤동주만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 그건 행복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도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행복했지. 그래서 많은 사람 살렸잖아. 저 김동호도 목사 만들었잖아. 자기 한 목숨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어떨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40대 우리 장로신학대학하고 미국의 매커미 신학교가 이렇게 협동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 박사과정 주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깊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어떤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 제 논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교회 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좀 커지니까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권사가 주인되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덩치는 커졌지만 점점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껴서 이거를 바꾸어야 한국교회가 살겠다 하는 분명한 마음은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주셨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쓰면 그냥 논문이 되는 거고 뭐 제 생각에 훌륭한 논문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또 제가 논문 쓰는 일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거 다르면 한국교회 기득권층에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생각을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선배들 중에 몇 분이 했었고 용기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교단에서 쫓겨나고 목회 못하고 그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겁했지만 논문 못 썼습니다. 그래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안 썼습니다. 다른 거 써서 내면 졸업할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에게 넌 자격 없어. 그래서 수료만 했지 박사학위 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기도 했고 안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내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논문은 쓰지 못했지만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제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는 출판하고는 그 다음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대로 책 쓴 대로 해보려고 피나는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교회에서도 어렵고 노예 가서도 어렵습니다. 제가 기득권층을 좀 공격하니까 어른들이 저를 못마땅해서 공식 석상에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는 욕도 얻어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는 목회의 십자가였습니다. 목회 못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도 패배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수 있었고 또 그 책선대로 한번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도 한번 목회해보다가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부끄럽고 그냥 큰 교회에서 편히 그냥 사람 목사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게 무슨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작지만 회피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 같지만 그 십자가를 졌더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했다, 감사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이 뭐 즐겁겠습니까? 본능적으로는 피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밥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도 소명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생각하고 뚫고 나아가야 인생의 끝이 아름답고 열매 맺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자꾸 무엇에도 회피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처자식 잘 기르면서 양 잘 기르면서 그냥 내 법 막다가 죽으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모세도 순종했고 부족한 것도 억지로지만 십자가 조그만 거 줘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소명 외면하지 말고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행복과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시는데 날마다 힘든 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얘기를 달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좁은 길 가고 십자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요. 그래서 찬송가도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하는 찬송입니다. 341장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바로 앞에 서야 했고,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 하는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건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냥 처자식 데리고 양 잘 키워서 그냥 살다 죽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좀 잘해서 그냥 좀 넉넉하게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그러고 살다 죽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직업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냥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행복, 기쁨, 감사, 천국, 구원 모르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밤낮 좁은 길, 소명, 복의 근원, 베풀고 나누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일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지고 소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든 말씀을 달게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편히 이 세상에서 양치고 처자식하고 살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생각하고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힘으로 감당해서 승리하는 진정한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한 이틀치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보내는데요.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내일 제가 이제 4차 항암 들어갑니다. 가면 이제 아마 조금 마지막이 돼서 조금 더 힘들 거라 그러는데 한 보름 정도 고생하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좀 힘들면 한 하루 이틀 2, 3일 쉴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